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그 신이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해서 보통 시간대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외모가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바랍니다. 앞머리는 길어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나 있고요.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앞머리는 길어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가 되어 있고 손에는 한쪽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팔에는요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날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 카이로스는요 일명 무슨 신인가 그러면 호기, 적절한 때, 적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이 우리 앞으로 싹 다가올 때, 기회라는 녀석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싹 다가올 때, 처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서 풀고 오기 때문에 누군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보고 눈치를 채면 우리에게 딱 지나올 때 이것은 머리를 앞에서 다가올 때 머리채를 딱 잡아버리면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생각지 못해가지고 놓쳐버리면 뒤로 싹 돌아갈 때는 이미 깨달아도 뒷머리를 잡으면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이게 기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쏜살같이 빨리 달리는가 하면 팔에 다 날개가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날개가 달려서 순식간에 왔다가 샥 사라져버리는 것이 기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에는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뭡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는 거죠. 저울은 판단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은요, 결단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 기회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누구나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그래서 옆에 역시 센스쟁이 우리 최찬희 기사님이 얼른 또 검색을 하셔가지고 카이로스를 지금 찾아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생겼죠. 날개가 달려가지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순식간에 뒷머리는 대머리고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달려있어요. 이래서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오늘 어쩌면 이 기회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순발력과 무엇으로요?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본다면 이 손에 들고 있는 판단력과 우리의 결단력만 흐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기회들은 다 잡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서 잡아본 대머리밖에 잡지 못하면 못 잡습니다. 대머리는 얼마나 번질번질한지 만지면 그냥 미끄럼 타듯이 그냥 쑥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때다 하고 잡으면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지어냈잖아요. 그죠? 기회라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그리스 사람이 생각할 때에 기회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고는 자기들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도 못하고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가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위기를 포장하고 오는 거죠. 위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가 위기를 안고 오는 거죠. 우리에게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위기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위기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위기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체의 위기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오는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오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겨내고 또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 위기를 기회로 잡고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굉장한 위기에 모면하고 있는 모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특히 팔레스타인 가나 지역에 축제가 벌어지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수치. 결혼식을 차라리 안 여는 것만 못하는 그런 수치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해결해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은혜와 지혜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 지방, 갈릴리 가나 지방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결혼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결혼식이 열리면 무엇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많아야죠. 먹을 것이 많습니다. 결혼식 하면 먹을 것이 많고 또 사람이 많아야 되고, 결혼식 하면 또 노래와 흥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제가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희 동네의 결혼식을 참여해보면, 요즘은 다 예식장에서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통 혼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동네 소문이 납니다. 아, 누구 집에 결혼식 있다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반드시 그 집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 동네 어귀에서 신랑이 온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러면은 하여튼 말을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하여튼 차를 타고 왔든지 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랑 한번 볼 거라고. 예전에는 이제 신부집에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신랑이 와서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신랑 볼 거라고 있는데, 우리는 신랑은 관심이 없고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덕석을 깔고 상을 깔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솥을 걸어놓고 그 잔치집에 솥 걸어놓고 그 나오는 냄새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 황홀할 정도예요. 국 끓이고 또 거기다가 또 그 큰 가마솥을 끝으로 거꾸로 탁 엎어가지고, 그게 후라이팬이에요. 저는 저런 후라이팬이 다 있나 싶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마솥을 거꾸로 그냥 그 뚜껑을 거꾸로 탁 해서 기름을 발라서 그것도 또 그 호박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름을 칠한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젓도 굽고, 저희 동네는 배추젓을 막 굽면서 무젓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한 상 막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참, 그러면 이제 묵도 먹고, 그러면 이제 또 돼지고기도 먹고, 하여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자랐던 그 동네의 결혼식의 풍경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저희들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저리 가라고, 그만 먹고 가라고. 그러면은 상 비워지면 또 그거 가져 들어붙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가시면 우리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먹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제일 맛있던 것이 육아. 잔치집에서 먹는 육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육아가 제일 맛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막걸리가 아니라 단술, 식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결혼식 그러면 떠오르는 풍경이 이 멍석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차를 놓고 먹는 그 육아와 단술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벅적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좋은지, 저희들이 하여튼 결혼식만 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한 석 달 굶는 것을 그날 다 보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깡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과자 같은 것도 막 챙겨가지고 가서 또 아이들하고 또 먹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잔치집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집 그러면 괜히 지금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들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잔치집의 풍경이 아름답고 멋지고 재미있는지, 그러니까 참 지금 시절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예식장에서 그냥 예식만 참석하고 그냥 밥만 먹고 부주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지금의 풍경이잖아요. 예전 같은 그런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잔치집은 신납니다. 교회 잔치집 아닙니까? 그죠? 저도 생각했어요. 그 잔치집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잔치집이다. 교회 오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해야지 그것이 잔치집이에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저마다 가정에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오셔서 점심시간에 쫙 이렇게 뷔페로 진열해 놓으시면 얼마나 맛있는 잔치가 되는지 몰라요. 또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주일날 막 기다려집니다. 잔치집에 오고 싶었어요. 저 멀리 용인서부터 참 자가용을 끌고 막 날아오시는 장모님이 있는가 하면 막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 잔치집에 참여하는 기분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지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잔치집 같은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 오면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또 이곳에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곳에 노래도 있고 그죠? 찬송이 있고 이것이 진짜 복된 잔치집, 우리 한우리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잔치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초상집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죠? 잔치집이 아니라 그곳은 초상집이에요. 갔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탁 문 열고 들어오면 숨이 탁 막히고 오늘도 어째 이 한 시간을 예배드리고 갈 것인가. 웃음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오래 앉을 수 있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엉덩이가 덜썩덜썩 그러다가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그냥 가버리는 조상집 같은 분위기. 우리 교회는 조상집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잔치집 같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잔치집이다 그랬고 천주교는 조상집이고 불교는 제사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는요 잔치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곳에 오면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도 잔치집에 와서 초치는 사람들 없잖아요. 혹 그런 사람 있어요. 잔치집마다 괜히 와서 술이 막 채가지고 그 분위기 막 망쳐놓은 사람 혹시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죠? 참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 망치기도 하고 막 제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어쨌든 잔치집에는 모두가 다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으로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하고 함께 그것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잔치집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집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하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을 한대요. 이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2주일을 한대요. 2주일. 제가 성기순례 때 한번 호텔에서 그 결혼식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완전 뭐 축제가 이런 축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노래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이 많거든요. 막 아무나 붙들고 어깨동무하고 춤춰요. 그 동네는. 예, 뭐 누군지는 이방인이고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깨동무하고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그날의 그 주인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의 한 일원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은요 몇 명만 축하하고 몇 명만 축복하고 몇 명만 즐기는 잔치집 아닙니다. 잔치집은 모두가 다 한마음이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게 진짜 멋있는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잔치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런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내가 한마음으로 내가 이 잔치집을 더 빛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잔치집이 더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잔치집이에요. 그죠? 누구나 오고 싶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잔치집. 이 잔치집이 우리 한우리 교회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잔치집이 잔치가 잘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온 겁니까? 술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술 지금 없어요. 뭐 마트에 쫓아가서 사오면 되지. 도가 연락해서 여기 뭐 막걸리 얼마 모자라고 몇 통 모자라고 뭐 맥주가 얼마 모자라고 포도주가 얼마 모자라니까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통요
결혼식은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대요. 포도주를 잘 담아서 묵은 포도주를 잘 정리해서 바로 포도주 안 나잖아요. 적어도 1년은 묵혀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묵힌 포도주일수록 더 맛이 좋겠죠. 왜 술잔치냐? 그 지역은요, 물이 귀해요. 그냥 물을 마시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 나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음료를 만들어 먹었는데, 특히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그냥 주 음료로 사용했던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 마시듯이 그분들은 포도주를 그냥 일상생활 식수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해요. 자, 어쨌든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잘 준비해서 이번 결혼식 때 사람들이 대충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이면 얼마 전에 누구 집에서 술이 이 정도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준비하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잘 준비를 했는데, 근데 술이 동이 난 거예요. 술이 동이 난 거예요.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누가 모자라게 준비한 사람 있어요? 잔치에서 모자라게 준비하면 그것만큼 욕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뭐든지 넉넉하게 해서 남으면 너나 가져가도 되잖아요. 우리 보통 뭐 행사하고 나면 남은 음식은 잘 너나 가져갑니다. 안 싸우고. 그죠?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요만큼씩 봉다리 만들어가지고 집사님이 요만큼 가져가고 권사님이 요만큼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자라면 이거는 엄청나게 욕이 되는 거죠. 이 지역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굉장한 인격적인 타격입니다. 엄청난 타격이에요. 엄청난 욕거리예요. 엄청난 수치예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술을 충당하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야 됩니까? 빌려와야 됩니까? 빌려오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축복의 자리에서 지금 축복의 자리가 원망과 욕과 어떤 수치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이 참으로 복된 결혼식이 된 것은 바로 이 결혼식에 누가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거 가가지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1절 2절에 보시면 나와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혼례에 누가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된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누가 초대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초대돼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마다 잔치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초대될 때에 그곳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이 은혜롭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가나의 가나의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일단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신랑과 신부를 복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잔치를 벌이잖아요. 돌잔치나 뭐 회갑잔치나 결혼이나 생일이나 뭐 이런 잔치가 벌어질 때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돌잔치 하면 이제 교육자들이 초대받아서 먼저 사람들 오기 전에 예배를 집례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보면 막 풍선 장식도 잘해놓고 음식도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야 빨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예배를 빨리 마치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돌집의 주인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예배는 짧게 끝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빨리 끝내줄 수는 있지만 그죠? 그쪽 쪽에서 목사님 예배는 빨리 끝내주세요 짧게 끝내주세요 이러면 속상합니다. 아니 지금 무엇이 우선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 사람들 축복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빨리 그 축의금 받고 해야 되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행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잔치 가운데 주님이 가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잔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가정마다 정말 그 가정에 행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행사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행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일 또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한가위를 벌릴 텐데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배잖아요. 주님을 모시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축제장에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제대로 의식이 박힌 것은 지금 우리가 우연히 그냥 초대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정말 주님을 잘 초대했다. 주님을 제대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축제 가운데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잔치상에 잔치집의 중심에 와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은 오셔서 저 끝에 계셨다가 그냥 가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잔치와 축제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일단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앞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막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머니도 여기에 보면 초대된 사람이에요. 2절 말씀,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홀례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더라. 예수의 어머니가 홀례집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앞뒤 맥락을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때에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이고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친척 중에서 너무나 마리아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방에 있는 일까지도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이 술을 퍼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하인들이 술이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한 겁니까? 마리아에게 한 겁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에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답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답이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답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공생의 사역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잔치가 벌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면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지금 답답한 이야기예요.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어머니도 다 답답해서 지금 혹시나 여러분 싶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던진 말이에요. 네? 혹시나 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모든 것들 정황들을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가브리엘이 알려줄 때 이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죠? 메시아가 그랬어요. 구원할 자다. 엘리자벳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고 구주가 나셨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 구주가 나셨다.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온 사람들마다 축하해줬고 자기 스스로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엘리자베스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성전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처음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들도 칭송해 주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12살 때 성전에 올라왔을 때 아이를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누구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를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그죠? 그 사실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 자기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지금 그죠?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마음이 지금 있는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행여나 혹시나 그리고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들은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 뭐예요? 돈이 있어서 사오란 말이에요. 뭐 어쩌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혹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던진 겁니다.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의 거절. 여러분 4절 말씀 심각하게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목사님이요 설교하실 때 예수님 참 부려우시고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그러는 여러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해보세요. 이놈이 당장에 뺨을 얻어맞을 그런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귀나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귀나이 이제 귀네에서 온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왕비, 황후나 아주 사랑스러운 부인에게 극존칭으로 올릴 때의 말의 표현을 여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이때 말고 또 두 분 더 하셨어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때가 아니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정중하게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때는 뭡니까? 때 시기 카이로스하고 아까 제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카이로스 얘기했어요? 크로노스 얘기했어요? 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똑딱 그죠? 1시 2시 이렇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그냥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를 이야기할 때 아까 기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이 기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는 때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나는 때예요. 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촌구석이잖아요. 가나 저 촌구석이에요. 제가 승지순례 때 가나를 갈릴리 옆에 그 북쪽인데요. 가보니까요 완전 촌이에요. 완전 촌이에요. 가나에 그 혼인잔치 교회가 이렇게 기념교회가 있긴 한데 그 주위에 전신에 이제 막 물두멍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막 포도주 파는 집들도 막 쫙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완전히 촌동네예요. 촌동네.
실린 공천 이전으로 강남이 아니고 연속해서 지금 2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꼴짝이에요. 꼴짝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장소일까요? 아니잖아요. 촌에서 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것도 그냥 촌동네에 있는 결혼식장에 예? 막 복작복작하고 사람들 북적거리는데 뭔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죠? 시기상조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시기상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 때는요 그냥 속으로 이런 사소한 그 동네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때가 아니지요. 아시면서 네? 다 아시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도 조금 서먹한 거예요. 멋쩍은 겁니다. 그 말은 해놓고도 그냥 멋쩍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면 쏙 상하잖아요. 사실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아들이 이러지가 거절하고 말이야. 아예 자존심 상해 정말. 예? 내가 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쏙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혜로운 거예요. 마리아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거절 당하더라도 일단 부탁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잔치집에 오고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거절 당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이 정도 사소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가지고 되겠나? 아니야, 이거는 주님 안 들어주실 거야. 주님이 온 세계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내 사소한 일 가지고 주님 요거 기적 베풀어주세요, 요거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아예 내가 염치가 없지, 이런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뭐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사소한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 떨어진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고백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어.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 내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부탁하면 들어준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어머니가 부탁하면 들어준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 빌잖아요. 마리아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에게 요거 부탁하셨는데 응답받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리아 숭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말고 우리는 직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휘장을 찢으신 주님 앞에 직접 우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이제 거절 당하더라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심령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을 구해도 됩니다. 예?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들어주시면 뭐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바쁘신데 내 기도 뭐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고백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거절당했지만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렀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얘들아, 저분이 내 아들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아들에 대해서 그냥 아들로 뭐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말을 들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yes, no예요.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위기의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는 너 아니 나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마리아는 그 둘 중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하라.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은혜가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고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에 요청하면 되는 거죠. 마리아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마음이 순종의 마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제 하인들을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인들이 순종한다.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딱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단지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요? 6개가 있어요. 그 단지에는 물이,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항아리로, 양동이로 한 2~3통 부으면 들어가는 한 통 되는 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리터로 한번 계산하면 그냥 대충 한 100리터 정도 가까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죠? 단지가 이런 게 100리터짜리 단지가 한 6개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 물은 무슨 용인가 하면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집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례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바깥에 시장도 다니고 어디 다니다 보면 막 사람들 막 때도 묻고 또 뭐예요? 더럽고 부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부정해질 수가 있어. 시체를 막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집안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고 하죠. 그래서 성결 예식이죠. 집안에 들어올 때에 그 물로 발도 씻고, 하인이 항상 준비해서 발도 씻어주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인이 없는 집은 손으로 이렇게 예식을 취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쓰는 물이에요. 자,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인들 입장에 여러분들의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지금 저쪽에서는 여보 여기 빨리 술 가지고 와요. 술 여기 술이 떨어졌어. 어떻게 술 막 이곳저곳에서 그래 난리가 난 거죠. 이 하인들이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는데 가서 시키는 대로 저하게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물을 채우라니 속이 답답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네? 지금 사람 누구 복잡지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우리를 바보로 하나. 바빠 죽겠는데. 그죠? 바빠 죽겠는데. 정말 우리를 뭘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냥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웠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 할 때 바보 같은 순종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하되 어디까지? 바보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해요. 주님께서 내 상식으로 도저히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주님께서 순종해라 하면,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들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께서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가 바보 같은 순종이지만 하인들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혀 답이 아니잖아요. 물 갖다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술이 필요한데 술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물을 부으라고 한다고 물을 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보 천지지. 예? 얼마나 욕을 얻어먹으려고 지금. 예?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물 부으라고 그런다고 바보같이 물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하늘의 교회. 네? 교회는 아닙니까? 하늘의 교회가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물 부으라 한다고 물을 붓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 물을 부을 때, 순종할 때, 바보같이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붓는 이 바보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바보스러운 행동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보예요, 바보.
예? 하이들만 바보가 아니라 우리 하늘의 교회가 바보짓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바보짓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보짓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거 떠서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그래요. 물 부을 때는 물이었어요. 떴을 때는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에 갖다가 줬는데 물이잖아요, 수수가. 주인이 바빠 죽겠는데 물을 가지고 왔어. 물을 찌뜨리거나 한 대 맞았거나 뭔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이 하인들도 참 바보지. 참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천하에. 그죠?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이거 모르겠다. 하라니까 하지 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쪼르르 마시고 쫙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연회장이 마시니까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냐. 예? 이때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다. 보통 잔치집에서 먼저는 좋은 술을 갖다 주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 나쁜 술을 대충 물 섞어가지고 주는데 어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옵니다.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잔치집에 주인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고 지금 그 잔치집이 정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잔치가 잘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요청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곳에 주님께 요청할 때에 주님께 순종할 때에 상식을 넘어서는 바보들의 순종, 그 순종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멋진 감칠맛 나는 포도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천국잔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막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아이들이 정말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막 선물을 막 준비해놓고 지금 뭘 막 준비해놓고 계획은 막 구상은 엄청나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예? 말씀의 시기에 따라서 저 극시도 와가지고 포도주를 변하고 있네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오, 진짜 변하고 있네요. 이야, 장로님 믿음이 바보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들, 이 지역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없다고 그래요. 가온초등학교를 다 뒤쳐도 500명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실태예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이 잔치로 해서 공고전도를 나갔어요. 애들이 2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안 나오나? 그리고 막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2시 반 되니까 출애굽 하듯이, 예?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 하듯이요. 여러분 막 아이들이 한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저희들이 팝콘 주고 뭡니까 전도지 주고 막 마스코트 주면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밀려와서 막 상을 엎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주세요 이런데 장모님은 막 팝콘 퍼가지고 막 날라준다고 막 정신없고 막 엎어지고 쏟아부고 뭐 난리가 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막 전도지 주고 막 오라고 막 말하고 이런다고 막 그게 순식간에 한 20분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한 20분 안에 막 정신없이 그냥 전도한다고 끝나버렸어요.
이번 주 목요일 한 번 더 할 건데 여러분 그 아이들 보니까 다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들이 맨날 전도 나오면, 날마다 전도 나오면 아이들이 또 전도 나온다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워낙 하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 맞는 고기처럼 막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다 몰려와가지고 그거 사실 100원이거든요. 100원짜리 하나 받을 거라고 목숨 걸고 뛰어드는 애들 보니까 주님 이 아이들을 구원해야 돼. 네, 이번에 토요일날 있는 어린이 전도잔치가 정말 멋지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림동에 청년들이요 지금 오늘도 텐트를 들고 일부러 올 겁니다. 그늘막을 치줄 거라고 그 교회에 있는 텐트를 야외용 천막을 2동을 싣고 또 오후에 청년 예배 마치고 가지고 온대요. 일부러 다음 주에는 한 10명 이상이 막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뭔데? 상관없잖아요. 걔네들이 왜 와서 기도해주고 애들 막 전도해주고 하겠다고 저렇게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더 기도하고 구하고 먼저 주님이 주인 되는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 물과 같은 상황을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주님 계심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달라고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변하여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되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